잘 망하라 그래야 일어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5개의 뭉치가 있다 그랬죠. 두 번째 뭉치가 4장부터 24장입니다. 물론 첫 번째 뭉치는 부르심입니다. 소명에 관한 것이고 1, 2, 3장. 두 번째 뭉치 내용입니다. 주제는 유다의 죄와 멸망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내용이 이제 4가지 행동 설교를 한다 그랬죠. 여기 내용은 이겁니다. 잘 지라, 잘 망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 다시 일어선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이죠. 야곱은 이제 과거를 버리는 거, 그러니까 잘 지는 거죠.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힘으로 살았잖아요. 자기 능력으로 자수성가의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설득하는 건 뭐예요? 네 힘 갖고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게 축복이잖아요. 신약에서 은혜라 그러고 은혜로 살아야 돼, 축복으로 살아야 돼. 이제 그래도 내 힘으로 산다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과 씨름이 된 거라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래 네 멋대로 살아라. 그래서 환도뼈를 내리치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게 내 힘으로 사는 걸 포기한다 그런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때 진 거잖아요. 사실은 환도뼈 깨져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하죠.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 그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잘 망한 얘기죠. 내가 잘 망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설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NIVC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죽어야 예수로 산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은혜로 산다. 내가 죽어야 축복으로 산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잘 망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잘 망해서 승리한 케이스가 뭐가 있나 했더니 제가 직접 목회했던 분은 아닌데 한 달이 건너서 아는 분이에요. 이분이 지금은 굉장히 인테리어를 한국에서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제가 알고 봤더니 옛날보다 훨씬 더 유명해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 탑3 안에 들은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원래 카페를 하던 분이거든요. 제가 아는 것만 3번 망했어요. 망하고. 제가 그 지인한테 들은 얘기예요. 이 망할 때마다 새롭게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 얼마나 손해가 많았겠습니까? 근데 새로 할 때마다 또 하는 게 뭐죠? 인테리어죠. 그래서 이분은 카페에는 소질이 없고 인테리어 어떻게 하는지를 망하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인테리어 쪽으로 나가가지고 제가 볼 때 규모가 한 500배 큰 것 같아요. 카페 할 때보다. 지금 뭐 어마어마한 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보니까 착실하게 망했어요. 망하는 게 뭔지를 철저히 분석하고 철저히 망하더라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고 하다 보니까 커피로는 끝났고 인테리어 쪽으로 눈이 활짝 열려서 일어서게 되더라. 제가 볼 때 이런 것도 잘 망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성전 시대를 끝내버리고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서 회당이 생기잖아요. 회당. 이게 교회의 시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한 군데 장소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도처에, 전 세계 도처에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를 만들 수 있다. 새로운 시대를 열게 만드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거. 그 망한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면 망하는 것도 복이 됩니다. 이건 뭐예요? 새로운 시대를 연다라는 뜻이에요. 낡은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를 가지고 새 포도주를 담는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4번째 망하는 얘기 이제 행동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머리털 수염 깎는 행동 설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3절이거든요. 털럭이 남잖아요. 남은 자 되라. 이걸 한번 설명해 줄게요. 머리털과 수염을 자르는 건 이게 문화적인 메시지인데 일단은 회개라는 의미도 있어요. 욥기 1장 20절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 그리고 회개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이건 많이 쓰이진 않고 그러니까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회개한다 뭐 그런 뜻이겠죠. 제일 많은 뜻은 뭐냐 하면 수치와 부끄러움입니다. 사무엘하 10장에 보면은 거기 자세히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다윗이 친하게 지냈던 것이 암몬의 나하스 왕이었습니다. 둘이 친했어요. 뭐 여러 가지로 동맹도 하고. 근데 나하스가 죽었답니다. 그리고 아들이 한운이거든요. 한운. 근데 조문을 가야죠. 친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로 볼 때는 뭐 친한 친구의 아들이니까 뭐 조카 같은 케이스죠. 근데 이 녀석이 좀 멍청해요. 어린데 멍청해. 그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정탐하려고 지금 조문계 보낸 거라고. 그러면 조심해가지고 정탐 안 하게 만들고 보내면 될 건데 오버해요. 이게 젊은 애가. 그래서 이 조문 왔던 그 사신이죠. 사신의 수염을 절반을 깎고 다 깎는 것보다 절반 깎는 게 더 수치스러운가 봐. 그리고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의복의 중동 볼기, 엉덩이 볼기를 이렇게 자르고
그러니까 뭐 엉덩이만 이렇게 잘랐나? 동그랗게. 뭐 어떻게 되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수치를 준 거죠. 그리고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다윗이 듣고 엄청 분노하죠. 이런 놈이 다 있나. 그래서 암몬을 정복하게 되잖아요. 그때에 그 사신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그 이스라엘 오기 전에 첫 번째 요단강 건너자마자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니까 여리고성에서 수염이 다 자라기까지 거기 머물러 있어라. 저는 사무엘하 10장의 스토리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 중동 사람들은요, 이게 수염을 자르는 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수치감을 느꼈는가 봐요. 그러니까 최고의 수치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에게도 지금 머리 밀어버려라. 그리고 수염을 잘라버리라. 이게 되게 수치스러운 일이었다고요. 그거를 몸소 행하라는 것입니다. 뭐 현대의 수치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도 뭐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 멸망한다는 거예요. 설마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설마 있죠. 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거.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 그 중에 하나가 성전 불가침설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언약 가운데 영원히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도 영원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성전은 안 무너져.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 불가침설을 믿었던 것 같아요. 엘리의 두 아들이 그랬죠. 하나님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이긴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언약궤 불가침설 뭐 그런 거 믿었겠죠. 되긴 뭘 돼. 지고 언약궤 빼앗기고. 그 사무엘상 초반에 나오잖아요. 똑같은 걸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성전 무너지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은 똑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뭐 세상에서 영원하다 그러는 거 믿으면 믿을수록 깨버릴 가능성이 커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지 무슨 건물이 영원한가. 그러면서 너희들이 믿을 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세가 중요한 거지 성전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초토화 시켜버린다는 게 1, 2, 3, 4절이에요. 그거를 행동 설교를 하는데 3분의 1은 수염 3개를 나눠가지고 3분의 1은 성 안에서 죽고 3분의 1은 성 밖에서 죽고 3분의 1은 흩어버린다. 흩어버린 사람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다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3분의 1 중에서도 또 칼에 죽을 놈들이 또 있다. 그러니까 3분의 1 중에서도 일부만 가는 거지 나머지 또 당한다. 그런 거를 행동 설교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해석은 또 12절에 또 나와요. 먼저 1,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물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들을 따라 칼을 빼리라. 여기서 남은 자라는 뜻이 뭐냐면 잘 지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망하게 한다 그럴 때는 그냥 망하는 겁니다. 망하고 하나님 범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붙들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럭 중에 조금 남아있다. 이게 신학에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남은 자의 신학.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어려워지고 왠지 크리스찬 공동체도 어려워질 때가 역사상 있잖아요. 우리도 그걸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절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게 망하겠어? 그때만 뭘 봐야 되냐 하면 잠깐만 전체 규모를 유지하려고 그러지 말고 어디가 남은 자인가 이거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남은 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남은 자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흩어진 자 사이에서 나오는데 잘 지는 자 속에서 나와요. 잘 망하는 자 그 안에서 남은 자가 나온다고. 근데 그 남은 자가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100명 정도가 있었다 그러는데 남은 자가 하나가 남았어요. 근데 하나가 제대로 남으면 과거에 100명이 했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해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남은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 중에 또 남은 자를 고른대요. 훈련 중에 불 가운데서 건져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죠.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가운데 한 100만 명 정도가 끌려갔던 것 같아요. 다 따져보면. 5만 명 돌아왔어요. 5%. 그러니까 진짜 남은 자 중에 남은 자죠. 그들이 교회 다 일으킨 거예요. 새롭게. 그러니까 이 남은 자의 생명력이 엄청나다는 거죠. 3, 4절이 그런 얘기입니다. 3,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서 나오리라. 터럭 중 조금 이게 나금자고 불 가운데서 훈련받고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서를 보거나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이때는 벌써 그 망하기 전이잖아요. 망하기 전 에스겔보다 전 선지자들인데 그들도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망하더라도 남은 자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이사야서 6장 13절 마지막 절 보니까 그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러잖아요. 남은 자.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는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그러니까 구별되는 씨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난다는 거죠. 남은 자. 예레미야 23장 3절도 보면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의 생육이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 남은 자를 신약의 개념은 뭐라고 했어요? 회개한 자예요. 지난 수요일에도 살폈잖아요. 그 누가복음 5장에서 셋째 마태가 돌아온 거. 그 회개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조의, 기쁨이 있고, 두 번째 잠재력이 있다니까. 잠재력. 그 잠재력은 어떤 겁니까? 과거를 버리고 세포도주는 세부대에 과거 잊어버리고 세부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세부대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할 때 세부대가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찬양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세부대 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채워주십시오. 새로운 길 가겠습니다. 그런 거라고요. 그렇게 남은 자라고요. 그래서 남은 자 어려우면 회개한 자예요. 그 사람에게는 영원 살리는 기쁨이 있고요. 또 하나 과거로 살지 아니하고 미래와 내일 그리고 잠재력 포텐셜로 살아갑니다. 그게 회개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남은 자가 되는 법이 뭐냐? 회개하는 자라 그랬죠. 회개한 자는 뭐로 살아가죠? 중심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 말씀을 붙드는 인생, 그게 남은 자의 삶이다. 회개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 망한 이유를 보면 그 역으로 생각하면은 남은 자가 어떤 자인지 금방 알겠죠. 먼저 5절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하지만 세상의 중심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5절을 한번 보시죠.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러니까 이방 가운데에 있다. 뭐예요? 중심에 뒀다. 센터에 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이렇게 그 지도를 보기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중심 같죠. 막 유럽이 있고 아시아가 있고 아프리카가 있으면 그렇게 세 개만 있다 그러면 딱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고 내가 너희들 이방인에게 둘러싸인 중심되게 만들었다. 언제요? 말씀만 붙들면 중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들었을 때 진짜 세상의 중심이 돼버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붙들면 세상의 중심으로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여 내 율례도 그리함이니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규례 율례를 말씀으로 봅시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약해졌다 그런 뜻이에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강한 민족이 아니었죠. 신명기 7장 보니까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택한 이유가 뭔지 아냐? 수요가 많아서 강해서가 아니다 그러잖아요. 너희 숫자 가장 적은 민족이라고, 약한 민족이라고. 근데 약한 자를 들어가지고 뭘 줬어요? 말씀을 줬다니까요. 말씀을 주니까 세상이 중심이 되고 말씀을 붙들 때는 그 어떤 나라보다 강하잖아요. 세상의 모델 중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보다 더 강한 나라들이 어디 있어요? 그 역사에서 제일 강한 나라들 아니에요. 문명 아니에요. 문명.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스 로마 문명 아니에요. 문명이 중앙 가운데 있지만 말씀 떠나면 다 잡아먹히고 말씀 붙들면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능력이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크리스찬들 겉으로는 다 약합니다. 근데 우리가 중심이 되고 강해지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 붙들면 강해지고 말씀에 순종하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일계명 붙드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외에라는 단어를 앞에라고 번역할 수 있다 그랬죠. 그 요약하면 뭐예요? 내 앞에 하나님만 두라잖아요. 내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두지 말라. 하나님만 두라. 그러면 여러분 중심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강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뒤집어 얘기합시다. 우리 앞에 하나님을 둔다고 말만 그러지 실제로 앞에 두는 게 뭐예요? 그 뭐 실력 이런 거, 뭐 돈 이런 거 아니에요? 돈 번다 그러면 뭐 다 때려치고 가고, 뭐 대학 그러면 뭐 다 때려치고 가고, 또 뭐 있나? 뭐 높은 지위 있다 그러면 다 때려치고, 진급이 있다 그러면 뭐 다 가고. 실제로 이거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라고. 내 앞에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명심하십시오. 결과는 똑같아요. 내 앞에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거 앞에 두게 되면은 이게 세상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벨론 아니에요. 바벨론. 우리 안에 바벨론이 있거든. 그거 의지하고 나가면은 이거를 말씀으로 깨닫고 안 하면 좋은데 꼭 몸으로 깨닫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럼 할 수 없이 몸으로 깨달아야지.
근데 그 쓸 시간이 별로 없죠. 몸으로 깨닫는데 한 1, 20년 걸리거든. 그래서 죽기 전에 철든 소리 몇 마디 하고 죽는 게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가치 있는 인생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얼마나 젊었을 때부터 철저하게 깨달았느냐. 또 깨닫긴 깨닫죠. 뭐 지옥 가서도 깨닫잖아요. 그 부자와 나사로 보시오. 부자 지옥 가서 깨닫잖아. 깨닫긴 깨달아요. 근데 그 타이밍이에요. 언제 깨닫느냐. 빠르면 빠를수록 헛된 인생 안 삽니다. 그래서 네가 의지하는 것이 너 망하게 만들 걸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돈 좋아하고 뭐 실력 좋아하고 뭐 학벌 좋아하고 이런 거잖아요. 좋은 집 좋아하고 그 의지하는 걸로 망한다. 마지막 16절 17절 보십시오. 다 같이겠습니다. 시작.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며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끌을 거야. 여기 의뢰하는 이에요. 의지하는 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17절 시작.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며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외롭게 하고가 뭐죠? 중심에서 벗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중심 너희들이 뭐 그런 거 의지하면 중심에 설 것 같이 보이죠. 외롭게 된대요. 기근과 사나운 짐승 보내가지고 외롭게 해서 너 혼자밖에 없게 만들고 그러니까 뭐예요? 변두리를 한다는 거죠. 버림받는다. 나중에 칼이 임한다 뭐 망한다 그런 뜻이죠. 우리 이렇게 참 어리석어요. 역사를 보자고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죠. 이거 딴 예 안 들고 같은 예를 또 들어볼게요. 기억하라고. 영국이 원래 그 도둑들 아니에요. 도둑놈들이었는데 10세기부터 그 하나님 영접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였어요? 존 위클리프, 틴데일, 그 다음에 1611년에 그 유명한 킹 제임스 버전 국가적으로 표준 성경 번역했어요. 흠정역이라고 그러죠. 그죠? 스탠다드로 번역을 했어. 7년 동안 54명인가 뭐 이렇게 학자들 돈 대가면서 국가 사업이었어. 국가 사업. 그랬더니 모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최초의 민족이었어요. 그 거지대들이. 그랬더니 아다시피 여러분들 뭐 한 500년 가까이 영국이 지배하는 나라 되지 않았어요. 강한 나라 되지 않았어요. 제국주의라고 폄훼하는 거 말고 어쨌든 그 거지대들이 강해졌잖아요. 중심됐잖아요. 지금도 시간 따질 때 그리니치 천문대 그거 영국이잖아. 기준 되지 않아요? 왜 거기에 기준으로 우리가 시간을 재죠? 시간에 관심이 없는가 보죠? 왜 그렇게 됐어요? 난 이게 딱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했더니 다 중심이 돼버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도 말씀 붙들고 하면은 나중에 한국이 표준이 될걸? 아마 한국어가 표준이 되고 한국의 어떤 문화가 표준이 되고 뭐 한국의 뭐 어떤 철학이 표준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표준이 되고 딴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살 길이에요. 뭐 따라가고 뭐 유학 가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사는 길이다 그런 거죠. 실제로 일제시대 때 우리 얼마나 약했습니까? 식민지 민족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과 똑같죠. 포로로 끌려간 것과 똑같이. 국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내 앞에 두게 되었을 때 사경에 따지 사경에 말씀을 조사하는 해. 부흥회가 성경 공부였어요. 철저하게 말씀 붙들고 순종했더니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됐을 때 1% 안 됐어요. 민족 지도자 33명 3.1운동 할 때 33명이 16명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과반에서 한 명 모자르게. 그럼 과반이지 뭐. 그죠? 뭐 천도교 뭐 3명인가 그거 빼면 뭐 우리가 과반이죠. 그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기준 되잖아요. 기준. 그리고 일제가 제일 무서워했던 게 교회라 그러잖아요. 끝까지 신사참배 저항했던 건 교회밖에 없잖아요. 물론 굴복한 사람도 있지만 강해지잖아요. 중심되고 강해지는 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교육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중심된다, 강해진다. 봐라. 이거 버렸더니 버림받고 깨지고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들, 깨지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신에서는 언약이 세 가지가 있었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우리가 보배다. 그리고 제사장 된다.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쓰임받는다 그랬죠. 따로 떼어서 쓰임받는다. 쓰임받지 못한 사람은 다 쓰임받습니다.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경우가 있고 수치스럽게 쓰임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말씀 순종하면 영광스럽게 쓰임받고 말씀 불순종하면은 수치스럽게 저렇게 살면 망해. 그런 모델로 쓰임받는. 우리가 원래 구원받은 게 구원 모델 아닙니까? 그런데 심판 모델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우리가 아니거든. 그거는 아수르나 바벨론 얘네들 심판 모델이거든. 저렇게 살면 죽어. 저거 하나님 없이 살면 저렇게 돼. 그런 모델이 돼야 되는데 크리스찬이 불순종하면 그런 모델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쓰임받게 쓰임받는데 불쌍한 거죠. 우리의 구원 모델이 뭐예요? 그 창세기 12장 1, 2, 3절이 나오는데 특별히
그 2절 같은 말씀이 중심 아니에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모델 아니에요. 원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그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우리가 구원 모델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다리 놓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종이 될 때 구원 모델이라고. 근데 여기에서 불순종하기가 어떤 일을 하느냐? 여러분 6장에 가면 하나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거 4번 나오고요. 특별히 그 에스겔서 전체에서는 58번 나와요. 나 요즘에 컴퓨터 성경이 너무 고마운 거야. 이거 치기만 하면 다 나와. 옛날에 이거 세려고 내가 몇 번 찾다가 눈이 심심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58번인데 내가 옛날 설교 옛날 거 찾아봤더니 56번이라고 했더라. 아무도 몰라 성도들이 대본 적이 없어서 컴퓨터 성경으로 다시 찾아보니까 58번이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어법이거든요. 이제 내일 살필 건데 4번 나와요 거기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구원 모델을 통해서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를 알려주시는 분이고 또 심판 모델을 통해서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근데 심판 모델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불쌍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아까 얘기했던 그 수염했던 거 정확한 하나님의 해석이 나와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그래서 이렇게 불순종한 순종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방 모두 우리가 기준이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이 기준이었잖아요. 가운데 있었잖아요. 한가운데 이방 가운데. 근데 구원 모델로서 이렇게 건지는 게 아니고 불순종하니까 이제는 수치 모델, 심판 모델로 알려지게 되더라. 그게 13절, 14절입니다. 13절일게요. 13절 시작.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가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망하는 걸 통해서도 주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잘 깨지네. 그래서 이렇게 해도 하나님 말씀은 증거되고 저렇게 해도 하나님 말씀은 증거가 되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꼭 이렇게 심판 모델로 증거해야겠냐는 거야, 이 바보들아. 그러니까 말씀 붙들면 구원 모델이 돼야지. 다시 창세기 12장 1, 2, 3절로 돌아가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를 부른 목적이 구원 모델이다. 근데 불순종한다고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근데 그거는 수치와 조롱 모델로 심판 모델로 네가 쓰임 받는 건데 얼마나 안타깝냐. 그래서 구원 모델로 끝까지 쓰임 받는 자를 뭐라 그러냐. 그거를 남은 자라 그런다는 거예요. 남은 자. 회개한 자입니다. 그리고 말씀 붙든 자예요. 여러분 남은 자에 대해서 최종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주 되심을 찬양하겠습니다.